네, 오늘은 요엘서 개관입니다. 이제 소선지서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교 분량도 조금 줄어들었긴 한데, 최대한 또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면 신앙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인도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커주기를,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고 또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게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신분이 뭐였는지도 애매해요. 그렇지만 그 애매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기에 추측성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남유다 예루살렘 시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요엘서를 읽다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자녀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은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 신분으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활동한 시기는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마 BC 9세기경으로 보고 있어요. BC 9세기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침공이 586년에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뜻을 담고 있겠죠. 선지서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날을 구원의 날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많지가 않죠. 3장까지잖아요. 무슨 3장인데 구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보기 쉽게 구조를 나누면 1장에서 2장 17절까지 여기는 굉장히 표면적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임한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보세요. 팥중이도 메뚜기과고 메뚜기도 메뚜기죠. 느치도 메뚜기예요. 황충도 메뚜기예요. 황충은 이제 메뚜기가 완전 다 성장한 상태, 그런 거고, 느치는 유충 상태, 뭐 이런 건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가 완전히 다 박살을 냈다, 이 얘기예요. 이 메뚜기의 재앙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다가와서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재앙이죠.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최후 심판과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인데,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대적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회복,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지서가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엘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심판을 외치잖아요. 심판 외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기가 쉽지 않냐, 왜 전도하는데 주저하느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뭔가를 얘기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선지자는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을 이게 진짜 바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의 뺨을 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듣고자 했었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정신이 혼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적군들이 예전에 침공한 것은 꽤 있었었는데 무슨 곤충의 습격을 받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곤충이 어느 정도 무섭냐면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요. 메뚜기 습성이 그렇잖아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식물이 다 없어져 버리죠. 나뭇가지 다 박살이 나버리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역사 속에서 몇 번의 그런 메뚜기 사건이 있었지만 이 당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메뚜기 재앙에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그리고 이 메뚜기를 어떻게 하면 다 사라지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선지자의 눈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선지자죠. 선지잖아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직시인데, 직시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메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메뚜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 메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엘 1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거 하지 맙시다. 보릿고개가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었던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나요? 그 역사책에는 적혀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지만 계속해서 후대의 자녀들한테 그걸 교육시키지 않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얘기할 이유도 없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고 해서 그걸 막아낼 재간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후대 사람들한테 자손들한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하라고 할까요? 이 메뚜기 재앙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걸 왜 계속 얘기할까요? 이걸 통해서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장자가 죽는 개념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계속 얘기하라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의 눈앞에 재앙 넘어 궁극적인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재앙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본질적 재앙의 날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문구가 3장에 불과한 요엘서에 모두 5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3단계로 해석이 돼요. 3단계.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궁극적으로 가버리면 자의적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알레고리라고 하죠. 자의적 해석, 비유, 근거 없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어떠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 표면적으로 말씀드렸던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었던 거예요. 예,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어요. 무서운 날이 다가왔죠. 메뚜기를 통한.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뚜기 때와 같이 무서운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다 박살낼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앞으로 찾아올 이방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메뚜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만 그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섭니다. 즉 종말의 심판의 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진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요엘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붉어질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해가 어두워진다.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유일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말세가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랬더니 정오에 해가 어두워져 버리죠. 흑암 가운데 있어 버려지는 거죠. 해와 달은 빛을 나타내는데 이 빛이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오신 때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 빛들이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대요. 그 말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의 빛이 점점점 소멸돼 간다. 복음이 계속 가로막혀져 가는 말세 공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는 정말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도 해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그렇게 나타났었고, 물론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상황도 그렇게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막혀져 가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현상적으로도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대적의 침략,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달갑지 않은 존재죠. 대적도 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메뚜기나 대적처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원자로 인식하게 되고 구원의 날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바로 앞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나와요. 3장 9절인데요. 방금 읽은 말씀의 앞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어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주의 날을 얘기했던 거예요. 단지 메뚜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더 무서운 재앙,
예수께서 대적으로 나타날 그 재앙, 대적으로 만나기 싫으면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니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같은 모습이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거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엘은 이 최후 심판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이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 이렇게 보응을 받고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인과응보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러면 예수의 행위로 보응을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내 행위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 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행위. 나의 행위냐? 예수의 행위냐?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끝까지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행위를 너희가 덧입어야 된다. 이처럼 요엘서는 세 단계의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었고 궁극적인 초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될, 그리고 죽은 자들도 나중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맞이하게 될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더욱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경고를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은 날을 가리켜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예요? 지금 그날인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게 뭡니까? 실로암 망대 다시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정말 망대라고 삼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바벨탑이라고 삼고 있었고 그들이 최고의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너희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처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도피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엘서는 단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이 왔는데 심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의 의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 의를 부시는 대적으로 서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의 왕은 예수죠.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속한 나라가 되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다가오는 거죠. 노아 당시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었어요. 바로 홍수 심판이었죠. 그 홍수 심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그렇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일이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른 선지서들처럼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길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느냐?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는 심판의 경고가 두려운 만큼 그보다 더 큰 구원과 은혜가 풍성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1절 볼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이 1차적으로는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 당시에 제가 재앙이 있었다고 했어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를 내려주겠대요. 이게 큰일이죠. 이들에게는 이게 구원이에요. 가뭄이 있으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게 되는데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가서 더 이상 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들에게 큰 일이죠.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뚜기들이 찾아와서 다 박살내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단계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요엘서에만 나왔다면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요엘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다른 데도 자주 나왔더라는 말이에요. 어디 나왔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엘서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요엘이 전한 그 큰일이 뭘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그걸 인용하면서 이것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을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큰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도 요엘서에 있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성전에서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다.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예, 큰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까? 그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놀랄만도 한데 너무 올곧으시죠? 예, 올곧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큰일은 이거예요. 그 뭐 사람들이 여러분 큰일 났어 막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진정시키시면서 얘기하세요. 더 큰일 벌어질 수도 있어. 나는 좋은 뜻에서 그 큰일을 맞이했고 너는 나쁜 뜻에서 그 큰일을 맞이할 수도 있어. 그게 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 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거지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난 거지인데 정말 중요한 보물이 있다. 은과 금은 없는데 진짜 은과 금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지워진다면 우린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광신자일 뿐이에요.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성령께서 방언을 허락하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증거했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방언이 뭐라는 거예요? 방언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큰일 말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대속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방언을 할 필요가 없겠죠? 대속을 말하면 돼요. 그게 방언이에요. 왜 그러냐? 이방 안 믿는 자들에게 그게 방언처럼 들려요. 외국어처럼 들려요. 적응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세상 세계관과 다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방언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저거 자기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진짜 방언하려면 세상이 못 알아듣는 그 방언 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알아듣는 예수를 증거하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장에서 얘기를 하죠. 16장인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기다려라. 그거 기다리는 거거든. 뭐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근데 요엘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인용했었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려. 좀 바뀌었나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꿈, 환상, 예언 하나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거 얘기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큰 일. 근데 몽뚱한 거 예언해가지고 요즘에 다 뻥이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도 안 하는 거. 자기들이 막 그게 자기 신중해서 얘기하는 거. 좀 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 거 전하다 보면 지옥에 가는 트럭에 그 내리막길에 짐을 더 실어가지고 지옥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세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일어날 만하면 일어나겠죠. 그게 큰일입니까? 그거는 그냥 목숨이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영적 괴로움을 받는 그 큰일은 왜 생각을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여호와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말세가 더욱 가까이 옴으로써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그 악한 마음들은 점점 더 첩첩산중으로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말이 통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라고 하면 이 바벨탑 만들 때 그 우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다른 교회에서 뭐 말씀을 좀 잘못 듣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불쌍해지고 우리는 안 그런데라고 생각하죠. 똑같아요. 그냥 조금 알고 모르고의 차이고, 우리는 알아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안전하고 무슨 설교를 들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성령 때문에 안전한 거지. 그러면 성령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난 밝은빛 교회고 나는 뭐 복음 있는 교회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처럼 요엘서는 회개를 촉구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 강림을 통해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니까 마치 역사적 종말의 어떤 마지막 날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어버려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보는 아이들이 D-Day라고 하죠. 굉장히 좋지 않은 발상이에요. D라는 걸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D라는 거 언제 쓰셔야 되냐? 오늘이 D라는 거, D-Day. 그 D-Day이 모여서 수능날이 다가오는 건데, D-Day라는 수능날만 D-Day 10일, 100일, 그러면 지금은 그날을 위해서 다 소비되고 날아가 버리는, 필요 없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가 D-Day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결국은 역사적 종말의 때도 안심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오셨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감격해서 아멘 하잖아요. 주에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신 거. 이 주님, 오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다 보면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주님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전국을 휩쓸었던 날도 여호와의 날이었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을 때도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큰 사고가 우리 주변에 터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판교인가요? 거기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안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너머의 재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병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병보다 더 무서운 병, 영적 고질병이라는 것이 끝까지 계속 될 수가 있게 되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주의 날을 사는 겁니다. 주의 날을 줄이면 주일이죠. 무슨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일요일, 썬데이 이거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성경에서 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요 일요일이 맞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의 날은 주님 안에 들어간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화 수목 금토일 개념이 아니라 다 주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날과 달과 절기를 지금도 지키니까 내가 어이가 없다. 답답해 죽겠다. 거기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인가요? 5장인가? 4장 같아요. 예.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일 예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표면적인 땅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나옴으로써 더욱더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주님께서 제정한 어떠한 특별한 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도 똑같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회개한다? 아니요, 그거는 주일날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한 주 동안도 주님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큰 날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날이고 기쁜 큰 일을 행하신 그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주일 개념이라는 겁니다. 역사 끝에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정말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 끝에 여호와의 날만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망각하면서 버려지는 날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초점은 지금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초점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맞아요. 그 여호와의 날. 근데 이 지금이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은 역사적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데 옷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은 우린 끝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옷은 다 찢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하면 다 찢어져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도 옷 잘 찢었었어요. 회개할 때. 마음은 어떻게 찢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이제 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너희들 다 죽었다. 마음 못 찢잖아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어라? 뭘 어떻게 고쳐먹어요? 보세요. 내가 생각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해서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찢어진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꾼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근데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절대 소망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왔죠.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만들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찢는 형식적 회개만을 반복하며 사는데 영원히 마음을 찢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들어오신 주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생명의 날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